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잘 하는 편입니까? 뭘 물어볼 때 잘 물어봐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걸 잘 이해하고 잘 대답을 합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 있죠? 질문을 이해는 하는데 대답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 있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으십니까?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당신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그 해결을 찾겠죠. 선생님이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그걸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야 나를 강가에다가 묻어주자? 그랬더니 얘가 강가에다 묻어주잖아요. 왜? 그동안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반대로 얘기했는데 또 그때는 들었네? 그때는 들은 겁니까? 질문에 대한 이해를 말에 대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마음을 못 헤아리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어떤 반응? 마가복음에는 부자.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하여튼 다 갖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잘 지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죄에 대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한 얘기하고 이러니까 궁금했던 거죠. 과연 내가 진짜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한번 여쭤봐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16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보통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하는 사람이니까 또 내가 좀 이 정도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야, 너 정도만 하면 충분해. 아이, 너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너는 당연히 영생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야, 너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저는 잘하는 편입니다. 아이, 권사님 정도면 최고죠 그죠? 니네들 정도면 최고지 대단해. 그때 우리 아들 말고 어떤 아이, 그건 특별한 애들이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특별한 애들인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잘 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괜찮습니다 라고를 잘해요. 항상 기준점을 저는 항상 낮게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보통 기준점을 한 30점을 하면 웬만하면 다 넘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딱 볼 때 기준점을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 90점은 넘어야지 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1점? 이 기준점일지도 몰라요. 100점 중에 1점. 0점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살았는데, 근데 아니야.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잘하지 뭐. 그 정도면 최고야. 괜찮아. 넌 충분히 영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일을 내게 묻지 말라.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뿐만이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 계명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것을 네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선한 것은 계명밖에 없어. 10계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6가지 계명이죠. 원래 10계명 몇 개예요? 10가지잖아요. 나머지 4개 빼고 6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원래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야 할 것.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5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한테 선한 일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하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거니까 그 6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2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히 다 지켰대요. 6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자기가 지켰으니까 지켰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그러면 뭐 저 부족한 거 없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해. 너 정말 잘 지켰어?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어서 네가 이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럼 그때부터 나를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볼게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물어봐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켜.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팔아.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 그럼 선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베풀고 나눠서 그럴 테니까. 그래서 최소 여기만 걸려도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선한 일을 했는데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다. 아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대요.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청년.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며 가요? 재물이 많아서인가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에 대해서 걸린 거예요. 선한 일을 했어요. 계명도 잘 지키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청년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건 완전히 예수님을 완전 최고로 섬긴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다 듣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다는 건 지키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예수님 말을 따랐어요? 못 따르죠.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못 따라요.
거기서 왜 걸렸냐면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걸린 거예요. 선한 일? 그럼 이 사람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우리가 읽진 않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천국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바늘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귀가 아닙니다. 옷 꼬매는데 바늘에 있는 귀, 그 바늘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늘귀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가 아니고 바늘귀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렵냐? 이거 다음에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 소유를 파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물질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도 20% 안에 들어가요? 돈으로?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돈으로 따져가지고 20% 안에 들어가. 그럼 권력으로는요? 없어요?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아, 다행이네. 그게 조건이 아니어서. 건강으로 할까? 그것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되나? 야, 큰일 났네. 사이즈로도 안 되잖아, 우리가.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네, 예수님 믿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조건이 만약에 물질적인 것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물질적으로, 그럼 헌신으로 한다면, 물질은 그렇다 칩시다. 헌신으로 하면요. 헌신으로 해요? 구원이? 헌신으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헌신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볼게요. 여러분들은 20% 안에 헌신적으로 볼 때 20% 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0%예요. 0%. 재물, 헌신, 충성.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0%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80%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80%, 헌신 20%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만 100%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와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물어본 거야.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영생 얻으려면 선한 일을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필요 없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정도 헌금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돼요. 얼마나 헌신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나를 믿고 따르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선한 일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할 수 있어. 그렇게 안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 사람이 어떻게 물어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선하다고 하니 그러면 네가 이 정도는 해야 선한 거야.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면 선한 거야. 그랬더니 뭐야? 저 다 지켰는데요? 그래? 진짜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게. 네 자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와. 그게 선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근심을 가는 거야. 나는 선한 일을 못하니 뭐야? 영생할 수 없구나. 그러고 가는 거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너 지금 얘기를 한 게, 질문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계속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만 계속 집중. 그래서 계속 집중했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셔. 아니네.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안 하시네?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긴 나랑 안 맞는구나. 여기는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뭘 할 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집중도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찾으면 그런 거를 찾는 거야. 나랑 맞는 교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이 내게 있어서 필요한 건데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럼 교회에 다니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녀야 되니까 난 못하겠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우리는 교회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의 재산이나 뭐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진단하셔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돌려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돌려서 얘기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겠죠. 제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빨리빨리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상관없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면 이 사람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까 나는 돈 없으니까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죄물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가 신앙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아가면서 가장 문제거리가 이 죄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충분히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맨날 그것만 해달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내가 봐도 이건 해주면 안 된다 계속 졸라. 그럼 안 해줘.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떤 아이가 칼 있잖아요. 칼. 엄마가 칼을 따다다다다. 며칠 전인가? 어떤 아는 분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셔. 근데 얘가 돌이 안 된 아이야. 남자아이. 근데 이 남자아이가 걸레 있잖아요. 걸레. 요즘에는 이렇게 걸레도 이렇게 마대처럼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왼손으로 들고 소파 밑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엄마가 하는 걸 봤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엄마가 칼을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럼 얘가 칼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 줘요? 네가 다쳐봐야 정신을 차려.
손을 한번 베봐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자고 칼을 줍니까? 아까 그 걸레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 엄마가 나쁜 엄마네. 걸레는 그냥 줘도 다치진 않으니까 본인이 할만하니까 주지만 만약에 칼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죠. 그렇잖아요. 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를 써서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해서 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게 나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좋아 보이지만 얘는 그런 것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을 놓고 가면 이렇게 쉽게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하는 그 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기가 이미 어느 것에 대한 태를 딱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해석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왜? 얘는 이미 정해놓고 와서 말을 얘기한다고 해서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 다 포기할 수 있긴 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다 걸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하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버리시죠?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거는 빼고 어떻게든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하기 싫어.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기 싫어.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다른 게 계속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겠죠. 계속 그거 갖고 잡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해도 안 들어. 왜? 그건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 요거만 빼고 제가 요거는 웬만한 이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만 제가 갖고 요거는 제가 갖고 있게 해주시고요. 요거 말고 다른 것들로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데 요건 안 버려. 요건 제 마지막 고르니까 요건 놔두고요.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볼게요. 됩니까? 안 된다고요. 거기에 계속 잡는다고. 나의 발목을 계속 붙는다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 사탄이 안다고요. 요걸 안다고요. 누가 안다고요? 사탄이 안다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쟤는 죽어도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라는 걸 원래 저는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오해도 생기고 관계도 깨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사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까요? 관계를 위해서. 잘 얘기해보세요. 관계를 위해서 얘기하지 말까요? 할까요? 해야죠.
그게 해야 돼.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잘 돌려서 얘기하는데, 근데 저보다 항상 제가 저보다 강한 사람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들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 바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소원의 기도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여러분 사기치면서 하나님 제가 사기치는 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당연히 부당한 거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많기는 해요.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일단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안 해, 이게 아닌가? 그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면 그냥 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죠. 그럼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판단하지는 마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다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시시콜콜 얘기 다 하는 애들 있죠. 좀 귀찮긴 하지 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 하라고 그래. 하라고 하지 말라고는 하죠. 근데 하면 뭐라고 그래? 그 들어주죠. 왜? 상처받으니까. 하여튼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말 안 하는 게 사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여성분 한 분이 피살된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도 괜찮게 살았대요. 그 집이.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정말 뭐 공부도 뭐 본인이 혼자서 열심히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혼자서 독립해서 산 거야. 근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대요. 전부 다. 그런 힘든 일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도요, 그 얘기는 해야 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공유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 극복하고. 저는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해줄 게 있고 부모님이 해줄 게 있고 어른이 해줄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해결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시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나누는 게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럼 저는 저만 합니다. 진짜예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얘기하죠. 왜? 저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있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는 필요했으니까 저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해결점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잘 안 되니까 사실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걸 끝까지 내가 어떻게 잡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결국엔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이 많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개와 복되신 뜻과 은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